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묵상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편지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민족과 출신, 배경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교인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방 민족까지 확장되었는지, 언약과 구원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인사말과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서문에 해당되며, 3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를 원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3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고, 7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구원의 목적을 찬송하며, 13절과 14절은 구원에 대한 성령의 보증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이 1절, 2절의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계획에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명과 목표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고 살아갈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았고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눈 이후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긴 글입니다. 이 본문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여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나면서 찬송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찬송의 이유와 그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받는 현세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와 물질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발견하였고 이 땅에서 있다 사라져버릴 유치한 복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귀한 축복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저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본래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는 이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카리스마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할 내용은 7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 일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기에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우들과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지리와 생활 배경이 차이가 있어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교회에 들어가며 함께 예배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문화와 생활의 차이가 나는 타문화, 다른 민족에게도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의 가족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이후 오늘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왔던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가 지금도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귀한 가치를 두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13에서 14절에는 나중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음을 성령님을 통해 보증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상속의 담보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누릴 기쁨과 축복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가 모두 6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만 35번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 이 말 속엔 바울 사상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헬라서로 하면 엔 에페소입니다. 에베소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안에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나타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넘어선 가치를 가리킵니다. 일단 충실한 삶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그리고 소중하게 살아내는 동시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에베소 안에 사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시공간의 제약 혹은 자기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한 번에 한 문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2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난 곧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도 충실해야 하겠지만 역사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꿈과 비전 없는 그저 현실주의적인 삶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는 그저 비전만으로 꿈꾸는 인생은 자칫하면 몽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지에 말하자면 잘 산다는 것은 에베소 안과 그리스도 안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자신을 선물로 내주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현실 속에서는 늘 손해를 보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성공을 외적인 성취와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날마다 기뻐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